마귀들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묘사한다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중에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자라나는 우리 어린 새싹들에게는 참 부정적인 말이어서 안타까운 말이긴 하지만 이게 또 현실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많은 가짜들, 아니 모든 가짜들이 나쁘지만 그 중에 더 나쁜 가짜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가짜가 있는데 그 가짜는 바로 이단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 땅에서 좀 살면서 크고 작게 손해만 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빠진, 즉 이 가짜 진리에 빠진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물론 피해는 많을 거거든요. 영원한 나라까지 이만은 여기까지 피해가 되기 때문에 가장 나쁜 사람들이다. 가장 나쁜 집단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은 물론 많을 거거든요. 어른들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가짜에 현혹되지 않게 정말 각별한 주의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가짜, 그 이단은 어떤 존재인지를 11월부터 쭉 읽어가면서 아하, 우리가 경계하는 이단이 이런 놈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파악하시고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볼까요?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래부터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좀 구분하긴 하지만 원래 우리에게 짐승은 어떤 존재였어요? 두 가지였죠. 우리 밖에 있는 들짐승이 있죠. 그 들짐승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면 뭐가 돼요? 가축이 되죠. 그렇죠? 똑같은 짐승인데 집에 오면 가축이 돼요. 집에서 키우니까. 그 들짐승, 이 가축은, 가축을 한번 축소해보죠. 가축은 어떤 존재냐면 첫 번째로 사람이 부리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걸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양은 털을 주기도 하고 젖을 주기도 합니다. 소도 마찬가지죠. 털을 주기도 하고 젖을 주기도 하고 또는 양이나 소 모두 다 고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소인 맞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죽임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예요. 좀 가축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래 잡혀 죽기 위한 존재가 누구다? 이단이야.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짐승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가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존재가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허구한 날 뭐 해요?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멸망 가운데 있다가 진짜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불쌍한 존재가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누구랑 함께 어울려요? 짐승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함께 어울려요? 멸망 중에 있고 앞으로 멸망당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산 사람과 함께 살자. 산 사람과 함께 살자. 소망이 있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자.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여러분 사람들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굉장히 자구가 되거든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를 바랍니다. 즉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합니다. 이들은 다 속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얻는 모든 소득은 다 뭐예요? 불의의 값이. 불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역행적인 모든 걸 가리키거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당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낮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노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이죠. 다시 말해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정상적인 남자라면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뭘 감당해야 돼요? 모두가 일해야 돼요. 모두가 공부해야 돼요.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돼요. 모두가 세금을 내는 의무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하자? 하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군대도 안 가겠대. 그리고 이것도 안 하겠대. 저것도 안 하겠대. 헌혈도 안 하겠대. 뭐 이것저것 자기들만 거룩한 소리 다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사회의 해악적인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집단에서는 양심에 병역거부가 있다네. 그러면 군대 갔다 오면 나는 양심이 없나?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다 왔나? 이게 뭔 말인지 난 도대체 한국말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말이 돼 이게?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들은 정과 흠이 있는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막 즐겁게 연애할 때에 사실은 뭐하고 있어 우리를? 그 순간에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정말 이상한 나라 온 것 같아. 정말 거기 가면 천국에 온 것 같아. 거기 가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은 기가 막힌 풍경을 보여주는데 그게 나중에 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더라? 속였던 거야.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이 한자인데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달을 이자의 끝단이야. 끝이 다른 거야. 비슷한 줄 알았더니 정확한 줄 알았더니 마지막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악한 영들은 거짓의 말이다. 속이는 전문가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14절에 음신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야. 우리 학생들 때문에 깊은 얘기는 못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뚜껑 열어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막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일이 어마어마. 나중에 거기서 이탈하잖아요. 테러합니다. 들어갈 때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친절로 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함정도 그런 함정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누구를 유혹하는가? 누구를 유혹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긴 다녀. 그리고 나름대로 좀 도덕적으로 하긴 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긴 하는데 굳세지 못해. 그런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영혼을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굳세게 해야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굳세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배 생활 최선을 다해야죠. 기도 생활을 해야죠. 말씀과 함께 살아야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신앙의 것들을 만나야만 영혼의 굳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나 혼자는 약해. 처음에는 정말 강같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들은 누구냐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나쁜 마음으로 내가 뭔가 처음 소득을 얻을 때는 이득을 얻을 때는 굉장히 양심에 찔렸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집단들은요 한 집을 얻어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룹품을 이루고 살아요. 근데 그 유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집 속여서 각자 집에 가서 사기를 치워. 내가 이번에 무슨 사고를 쳤는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속여가지고 돈을 갖다가 한 달 동안 사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동안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가족들, 자기 가까운 지인들을 속여가지고 유지하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마음들이 어때요? 연단된 마음이에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좀 양심이 찔렸어. 근데 나중에는 이런 사기치는 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미안하지만 이단들은 또 이단들의 교주랄지 핵심위원들이랄지 이단들을 따르는 사람들 아주 그 앞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몰라요. 그 밑에 사람들
사람들은 정말 충성을 다하는데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선 앞에서 친절하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도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구나.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고 말하지 못하는 나귀에게도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선지자의 무슨 행동? 미친 행동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뇌물을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못 가게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앞에 나귀가 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는 봤는데 나귀는 못 봤는데 나귀는 봤잖아요. 뭐요? 앞에서 막고 있는 천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자꾸 막 가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나중에 천사가 이 나귀를 말한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나귀가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가 안 갑니까? 난 못 가셨는데. 세상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했잖아요. 오늘날 이것처럼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뭐만 되면 돈만 된다고 한다면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목사들 또 많은 이단의 저기 교주들 있는 사람들이 별 짓을 다 하고 있다. 역사가들이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외정시대 때 막 우리나라 백성들을 호도했던 문화인들, 정치인들, 유지들, 그리고 독재정권 때 막 그 사람들을 찬양했던 목사들, 많은 유지들, 지금 와서는 어때요? 역사가가 호통에, 역사가들이 호색에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없이 막 그런 돈벌이에 현연한 사람들을 그냥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 이런 선지자의 행동은 무슨 행동이다? 미친. 여러분 미친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이단들이 미친 마음을 갖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삐져가지고 교회에 안 나가고 있는 자칭 교인들이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200만 명들은 나중에 이단들이 가가지고 기성교회가 비판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내가 다니던 교회도 그랬어. 그래서 내가 교회 쉬고 있어. 해가지고 어디로 끌려갈 확률이 커요? 거기로 끌려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400만 명이 정상적인 교회에 있다가 비정상적인 교회를 갔던가 아니면 교회를 좀 쉬고 있습니다. 통계는 뭐 1000만 명 같은 데 되는데 지금 한 800만 명 잡고 많이 잡았어. 현재 좀 솔직히 말하면 절반 정도는 교회를 나오고 절반 정도는 이단이나 아니면 그냥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자, 이 사람들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들을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단들은 뭐가 있을 것처럼 보여 굉장히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해요. 자기들만 최고로 믿는 것처럼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샘에 물이 없으면 있어야만 있어? 뭐 있을 필요 있어요? 있을 필요 없고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합니다.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여기 이단에 말이야. 너희들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곳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왔어. 어느 교회 장로님이 왔어. 무슨 일이 생겼어.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 막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거기도 하나님 역사하시나? 정상적인 뭐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호도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합니다. 겨우 피한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미인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말초적인 어떤 신념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뭐요?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사람들이 이단에게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면 그들의 종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다? 한번 굳센 영혼을 갖자. 그럼 마지막 절로 두 절 보고 마치는데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 보시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 무슨 얘기예요? 만일 예수를 믿다가 빠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당황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뭐예요? 차라리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누구에게 적는다? 이단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가 좋으면 모두 망해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진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단은 우리가 다 아는 정죄받은 이단이 있고요. 이단이지만 우리가 정죄하지 않은 사실상 이단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정죄받지 않은 이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거나 또는 외국으로 근무를 가거나 또는 군대로 인해서 집을 떠나거나 기타 이유로 본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상적인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성도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걷도록 정말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나가면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군대를 가거나 외국을 가거나 어디 가면 과연 어떤 교회를 만나게 될 것인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력으로 못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모르고 그냥 똑같이 교회인가 봐 하고 가보면 큰일 난다. 오늘 아이들에게 좀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첫 번째는 나 자신부터 이단에 빠지지 마. 두 번째로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지킨 이가 되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단의 실체가 어떤 줄 알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설교 듣는 것도 너무 짧아도 시간이 짧아도 좀 그렇긴 한데 이단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몇 점 볼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를 잘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고, 그리고 목사 입장에서 볼 때도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 입장에서 볼 때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가만히 얘기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주변을 보면 한때 나 교회에서 뭐 했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데 빠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크게 들어보면 정말로 이상한 나라가 우리 주변에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말씀 드려야죠. 끊임없이 전문가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신앙이 건전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가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는 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좀 유념하시고 서로 연대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